오늘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 왕 때에 개신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화형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초부터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나 북미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또 새로운 한 명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6일, 얼마 되지 않죠. 오늘이 11월 19일인데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고 63일간의 멀고도 긴 항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시기가 11월 중순입니다. 강풍과 또 눈보라, 또 매서운 추위가 있고 또 질병, 또 식량이 부족하고 거주할 집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다치고 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자 사람들은 이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1년 이듬해인 1621년에 이들이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추수한 첫 곡식들 중에 곡식과 채소들 중에 우량품들을 골라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와 감사의 시간을 그들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해서 만들어 먹고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지속이 되다가 초대 왕인 그 미국의 초대 왕 때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때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지나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 넉넉하고 풍족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리고 삶은 열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땅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시편 136편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러니까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주로 공식 예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선정이 되어서 큰 절기의 공식 예배에서 이 시편 136편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한글 개역개정판 이 성경에는 26절 전체마다 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이 1절과 2절과 3절과 26절에만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을 비롯하고 또 시편 이 136편 전체를 그 분위기가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또 4절부터 25절까지 모든 내용이 감사의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을 넣는 것이 이 시의 의미를 더 살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의 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초반부인 1절부터 3절까지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감사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감사의 대상에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여호와, 여기에 있는 여호와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사용이 된 것이죠. 감사받을 대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며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늘 최선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키지 않거나 믿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계속되는 구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런 말이 시편 전체를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는 12만 개의 그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800만 개의 신에 자기들의 건강을 빌고 또 성공과 또 학업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1인 1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13억인데 한 사람마다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13억 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신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엘로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돈이 아도나이, 아돈에서 아도나이가 되는 거죠. 주인, 주권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3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3개의 이름에 따른 성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1절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2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도나이, 주권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사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단회적인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단회적인 시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제예요. 과거에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그 5절부터 25절까지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형태의 기적을 행하시는가,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현대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또 현대 시대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대에 동일하신 하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게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과거의 일, 과거의 내용,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지금 감사하러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감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인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하늘을 지으신 이.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맑고 푸르르고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그 구름과 또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그 비들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그 땅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있고 자원이 있고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땅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식물과 동식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저 태양을 보십시오. 수만 년 동안 계속 타고 있는데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일정한 질량으로 일정한 빛을 발하고 있는 저 태양, 핵융합 발전소인 저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과 그 달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8편의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별과 달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발 딛고 다닐 땅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과 별들이 없다면 어떻게 연인들이 밤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낭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거에나 그랬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와 법칙에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진보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 창조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죠.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악과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의 기자처럼 낙심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소망과 새 희망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겼던 것들 한 번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을 보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그 역사, 최고의 사건은 그들에게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11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12절에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노예로부터, 죄와 사단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났어요.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와 애굽의 신들과 또 애굽의 문화와 간습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그렇게 노예 가운데에 절망스럽게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상상해 보라고 한번 말을 했습니다. 한 죄수가 옛날에 유럽의 어둡고 축축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악취가 풍깁니다. 감옥 안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오래되어서 누더기가 되었고 사방에 끈적거리는 감옥 안에는 고약한 오물 냄새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간수가 다가오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철커덩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고함을 칩니다. 누군가 당신의 몸값을 지불했소. 당신은 자유요. 죄수는 비틀비틀 지하 감옥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몸을 돌려 간수에게 묻습니다. 몸값이라고요? 그가 내 몸값이 얼마입니까? 간수가 중얼거립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어. 죄수가 묻습니다. 아니, 그가 언제 대신해서 죽나요? 이미 죽었어. 간수는 어서 올라가라고 돌계단을 올라가라고 손짓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죄수는 계단을 오르다가 마지막 출입문 앞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죽었어. 산채로 도륙을 당했지. 여러분, 죄수에게 이런 어떤 사람이 죄수의 몸값을 지불해 줬더니 이 죄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놀라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이 당연한 것은 감사한 것은 당연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이 1912년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다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그 농사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을 추수감사절로 만들자 그렇게 의논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1912년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자유가 없었는데 근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와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십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6절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리고 17절에 큰 왕들을 치시고, 19절에 그 왕의 이름에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21절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23절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24절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 학자들은 이 감사의 시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서 다 허물어져 있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도성이 다 불에 타고 무너져서 들짐승만이 다니고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져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어두웠던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촛불이 켜지자 여기저기서 촛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촛불이라는 것은 감사의 촛불인 거죠. 한 사람이 감사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감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했던 낙심했던 그 분위기가 오히려 밝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소망과 희망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능력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뀌게 되고 국가의 분위기를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유수한 그 두 명의 심리학과 교수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원봉사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래서 이제 A 그룹에게는 한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기분 나쁜 말과 기분 나쁜 행동에 집중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게는 내가 건강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C 그룹에게서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요리를 했다, 옷을 샀다, 정보를 나누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런 말들을 하게 하면서 1년 동안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B 그룹, 그러니까 매일 감사의 생각과 말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고 그 인생이 활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남을 더 배려하고 대인관계도 훨씬 좋았다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를 태도는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질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명히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더욱 깊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감사는 두 가지 대상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약간 어색하면서 시큰둥하게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 2부 때는. 다시 한번 자, 확실하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감사, 감사 3번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감사는 완전수예요. 거룩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핍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뭐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감사하고 또 모든 일상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처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또 주권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생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